느끼실 겁니다. 기원 후 40년부터 기원 후 100년 어간, 한 6, 70년에 걸쳐서 많은 교회 문헌이 생성됐습니다. 그 중에 27권을 신약 성경으로 4세기 후반에 결정했습니다.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쓴 게 한 10권 내외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간 때가 한 50년, 기원 후 50년, 그러니까 예수님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한 20년쯤 지난 때에 바울이 그 고린도에 들어갔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라고 하는 반도, 거기에 중간 지협이 있는데 유명한 두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아덴 혹은 아테네, 일반적으로는 아테네라고 부르고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하는데 그게 보통 그리스의 수도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60km 정도 서쪽 지협이에요, 같이. 그러니까 북에서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거기를 거쳐야 되는 곳이라서 교통교지이기도 하고 여러 문명이 만나는 곳이라서 이 고린도도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미 그때 고린도에는 2만 명 이상이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좀 탄탄하게 한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에베소에 좀 이르렀을 때에 고린도로부터 어떤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기원 후 53년 이나 53년 말이나 54년 초에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온 이야기는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신자들이 서로 파벌을 나누어서 싸우기도 하고 은사주의, 열광적인 은사주의에 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기독교인이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것까지 갖고 서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좀 신경이를 많이 벌렸습니다.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고린도전서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맨 앞부분이에요. 이게 편지이긴 하지만 편지는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본론을 쓰고 나중에 인사하고 끝내죠. 보통 편지는 아닙니다. 16장까지 있죠. 상당히 긴 편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형식은 편지이지만 바울의 신앙과 초기 기독교의 그 신앙, 그게 잘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초기 기독교의 문헌입니다.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이 부분은 인사하는 부분입니다. 1절에서 13절 보면 의례적인 인사가 나와요. 편지 쓸 때 인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화, 늘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이어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칭찬합니다. 5절과 6절에 따르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이 고린도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죠, 말하자면 이 교회 신자들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흔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이 소문이 나갖고 참 좋더라, 그런 데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특이한 게 없어요. 그런데 7절과 8절을 읽다 보면 그 다음 9절도 마찬가지인데 핵심적으로는 7절과 8절을 읽다 보면 이게 뭐지? 하는 단어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봉독할 때 그게 들어왔는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귀 기울여 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은사에, 카리스마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대충 어떤 뜻인지는 우리가 압니다. 7절에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게 뭐예요? 좀 특이하죠?
이미 예수님은 없는데 다시 어떻게 나타난다는 겁니까? 그리고 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런 표현들이 우리 눈길을 끕니다. 이 두 표현의 내용이 비슷하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거로 바꾸면 예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가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예수 재림을 직간접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바울은 성찬 예식을 설명하면서 너희가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늘 기독교인은 거기에 영적인 촉수가 다 있어요. 오실 때까지. 15장 23절에는 기독교인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각각 자기 차례대로 이제 부활하리니 하면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강림, 재림이에요. 고린도전서 마지막 대목인 16장 22절은 이렇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강력한 표현이죠. 우리 주에 오시옵소서. 우리 주에 오시옵소서가 옛날 성경에는 어떤 문장으로 나오는지 아시죠? 아람어로 그대로 썼습니다. 마라나타예요. 마틴 루터 성경에도 그냥 마라나타로 나오고 각주를 달아서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성경 새롭게 개역 개정으로 된 게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마라나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그 느낌이 훨씬 더 살아나는 거죠. 이 똑같은 문장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대목인 계시록 22장 22절에도 나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승천 전승을 가리키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에도 예수가 너희들이 본 대로 다시 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몇 단락만 얘기했습니다. 예수 재림신앙을 모르는 기독교인은 없지만 재림신앙을 실제 삶의 근거로 삼는 기독교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재림이 2000년 동안 실현되지 않았으니 이거 속되게 표현해서 뭐 뻥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신다고 하는데 2000년 동안 이렇게 뭐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다른 하나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세계관, 세계를 보는 눈,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땅 속이 있고 3층으로 돼 있다. 또 어떤 다른 민족들 신화에는 세계가 뭐 거북이의 지붕이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고 하여튼 옛날 사람들은 이 세계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오늘 세계관은 완전히 다르기에 예수 재림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광신자처럼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예수님 오신다 그렇게 믿는다고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21세기에 그런 열광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기는 어렵기도 하고 또 옳지도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딜레마예요. 생각을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딜레마입니다. 성경이 재림신앙을 무조건 따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재림신앙 자체에 관해서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재림신앙만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의 본질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의 본질을 몰라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이란 세례받은 이방인이다.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긴 했는데 삶의 방식과 그의 세계관은 다 이방인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이 바울의 진술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걸 믿는지 아닌지는 둘째치고 일단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고 7절에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처형당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을 가리킵니다. 이 나타나심이라는 이 단어, 우리 성경은 다 번역이니까 그 헬라어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제가 헬라어를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얘기합니다. 뭐 늘 하는 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합니다. 이 나타나심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포칼립시스입니다. 헬라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헬라어는 영어로 revelation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거죠. 숨었던 것이 드러난다는 뜻으로 보통 요한계시록을 revelation이라고 합니다.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의 아포칼립시스가 무슨 뜻일까요? 우선 분명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힘든 성경이라든지 개념 같은 게 나오면 확실한 것부터 좀 정리해 들어가면 그게 조금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말은 2000년 전 목수로 살았던 그 역사적 예수가 당시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사는 지구에 다시 나타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당시 모습은 30대 초반의 전형적인 유대인 남자입니다. 유럽 화가들이 그린 성화에 나오는 멋진 금발의 백인 남성이 아니라 투박하게 생긴 목수 노동자입니다. 3년 공생애를 지내면서 고단한 유랑 생활을 했으니까 외모가 깔끔하지 못했을 겁니다. 당연히 수염도 텁수룩 했겠죠. 제가 제법 좀 됐어요. 오래전부터 나 이제 수염 기를래 집사람에게 얘기했거든요. 완전히 몽둥이 들고 나를 뭐 잡듯이 그럼 이제 끝장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수염을 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염을 길렀는데. 그 역사적 예수, 목수로 살았던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고 사도신경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다 종교적인 메타포입니다. 은유예요. 사실적인 그 보도가 아니라 어떤 근원적인 것을 가리키는 메타포입니다. 이 성경을 신문 뉴스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의 부활 승천은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한 예수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신 겁니다. 성경 기자들은 그 세상을 가리켜 하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유대인 남자 30대 초반의 목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런 대목에서도 보통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불가역의 원리가 해당합니다. 우리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시간과 더불어서 거꾸로는 못 가는 것처럼 와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불가역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멋지고 귀한 세계라고 하더라도 다시 지난 날로 돌아간다면 그건 정말 모두가 다 시시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새로운 생명으로의 변화입니다. 그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헬라어 아포칼립시스 그 단어를 조금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포칼립시스는 계시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묵시라는 뜻도 있습니다.
계시, 묵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묵시록이라고도 부릅니다. 나타난다는 말과 계시 또는 묵시라는 이 말은 비슷하긴 하지만 뉘앙스나 신학적 깊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나타난다는 말은 그냥 간단한 비유로 말하자면 어떤 신자가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다가 오신 거예요. 그럼 나타난 겁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온 거예요. 계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도 그냥 쉽게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신자가 오랫동안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왔는데 교황이 돼서 온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에게 온 것, 이럴 때 이제 계시, 아포칼립시스, 리빌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일이 기대하십시오. 새롭지 않으면 다 시시한 겁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사건을 가리켜서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반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했고요. 바울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지나갔으니 지금도 지나가 버린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그러한 우리의 관심과 그 집중, 그러한 기대와 희망이 없으면 삶은 지루한 겁니다. 견뎌내기가 힘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생한 생명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조금씩 가까이 가는 느낌이 드시죠? 이게 어떤 뜻인지. 그 생명은 부활입니다. 부활은 인간의 실존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일상적인 걱정에서 벗어나는 생명입니다. 이런 생명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를 가리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다른 걸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 신뢰를 통해서 인간 삶을 위축시키고 파괴하는 세상의 악한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상대적인 자유만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 자유의 완성이, 상대적이었던 자유가 완성되는 것이 바로 생명 완성입니다. 이런 생명 완성의 순간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고 바울은 말한 거예요. 그 생명 완성의 순간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막연하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인 생명 완성의 순간을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이 문장 기억해 두세요. 밑줄을 쳐야 될 건데 나중에라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이러한 신앙을 칭찬했습니다. 그래, 그럴듯하게 들리긴 하네. 하지만 손에 안 잡힌다. 좀 멀리 느껴진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생명 완성의 순간을 죽음의 순간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은 그야말로 자기 실존의 파멸이기 때문에 생명 완성과는 좀 반대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생명 완성이라고 하는 그 선입견, 이야말로 제한적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오래 살고, 조금 더 건강하게 살고, 조금 더 행복한 조건에서 사는 것만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한 차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린 그렇게 살 뿐이야 하시겠죠? 그 방식으로 우리의 생명이 완성되지 못한다는 사실,
즉 영혼의 만족이 가능하지 못하다는 그 사실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에 하나님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고 있는 생명 현상은 아주 일부 중의 일부입니다. 그 사실을 정확하게 뚫어봤던 고린도 교인들은 생명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앞에서 짚었듯이 바울은 8절에서 예수의 나타나심을 7절하고는 조금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7절,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거는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심판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심판은 물론 생명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생명 완성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생명 심판이 일어난다는 말은, 심판이 일어난다는 말은 맞습니다. 이런 심판에 대한 진술이 고린도전서에 종종 나옵니다. 3장 13절, 4장 3절 등등입니다. 이 심판의 날이라고 할 때 이 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거북할 겁니다. 그럼 머릿속에 연상되는 게 지옥불, 유황불, 꺼지지 않는 불, 구더기가 끓는 곳, 저주받는 거, 아주 끔찍스러운 장면을 연상할 겁니다.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물론 나옵니다. 그런 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신자들을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하거나 심리적인 공황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믿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경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공포심을 이용한 종교 장사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묘사하려고 그거는 우리의 언어로 다 묘사할 수 없는 것이니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반대 개념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운명을 그래서 끔찍하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는 구원입니다. 그런 순간이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바울은 그 주님의 날에 책망할 게 없는 자로 하나님의 고린도 교인들을 세우신다.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격려이면서 동시에 그렇게 살라는 충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날에, 즉 무슨 날이에요? 이거는 심판의 날이고 생명 완성의 날입니다. 그런 날에 합당한 자로 살고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온다는 사실 자체,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생명 심판을 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얻느냐 또는 제외되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설명이 실감나게 들리는 일들도 있을 거고 낯설게 멀리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결국 무엇을 생명의 실제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Reality of life, 생명의 실제, 리얼리티가 핵심입니다. 되게 사람들은 세상의 설계, 세상이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설계에 따른 생명 개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매도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죠. 잘 살아야죠.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개인의 실존을 예로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은 인생살이의 설계를 성취함으로써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 설계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 겁니다. 돈을 가능하면 많이 벌고요. 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살림살이 늘려가고 취미생활도 멋지게 하고 그야말로 신나는 인생을 사는 것이 그에게는 리얼리티예요. 실제예요. 그 모든 것들이 무상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의 꿈은 그야말로 뜬구름과 같습니다. 이거 흔하게 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보십시오. 이거를, 이런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나님 신앙이 들어오게 됩니다. 보십시오. 삼국시대의 영웅들, 정말 잘 나가던 영웅들 다 어디 갔어요? 로마 시대의 귀족들은 다 지금 어디 갔습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되겠죠. 기억이 안 되죠. 앞으로 2000년, 3000년의 역사는 지나가니까요. 어디 갔습니까? 밤새도록 술 마시고 춤추고 떠들면서 지내면서 그것만을 인생의 모든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어디에 인생 설계에 아주 집착하고 매달리는 삶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것만을 인생의 모든 것으로 생각한다면 다음날 더 큰 공허를 경험할 겁니다.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더 큰 공허를 경험할 겁니다. 그 공허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삶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뭐 그렇게 살아도 돼요. 본인이 선택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궁극적인 현실, ultimate reality. 오늘 제가 왜 이렇게 헬라어도 얘기하고 영어도 자꾸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실감나게 전하려고 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걸 가장 궁극적인 리얼리티,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우리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부끄럽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리얼리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별거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눅들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잘난 척할 것도 없지만 우리는 이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기자들은 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믿고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삽니다. 거기서만 생명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는 바울의 메시지는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제 오늘 설교 마지막 대목에서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게 없는 자로 살려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뭔가 하는 거죠. 바울은 9절에서 그 길을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로 번역된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예요. 시인이 되려면 언어와의 친교 안에 들어가야 하고 예술가가 되려면 사물의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미학과의 깊은 친교에 들어가야 하듯이 생명 완성의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시인, 거룩한 예술가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에 잘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생한 구원, 즉 안식과 자유와 해방의 능력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교라는 말도 모호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라는 건가? 성경 많이 읽어야 된다는 얘기인가? 제가 이에 관해서 지금 더 긴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 안으로 들어갔는지 들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 한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여러분의 궁극적인 미래가, 죽음까지 포함한 궁극적인 미래가 생일 선물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십니까? 아니면 막연하거나 될 대로 되라 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까?
돌아가서도 생각해 보십시오.